우리 창세기 강해가 끝났죠. 그리고 창세기 강해가 끝나고 오늘은 이제 단편으로서 욥기 말씀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한 주에 욥기서 1장부터 42장의 말씀을 한 번에 우리가 요약하고 배우고, 그리고 욥기서에 담겨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해의 말씀이 12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번 연도 10월 달부터 시작된 창세기 강해가 올 6월에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창세기 강해가 책으로 출판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으로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제가 쓰느냐 안 쓰느냐. 예, 계약은 했는데 쓰느냐 안 쓰냐에 지금 달려 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거에 달려 있는데 쌍둥이가 있다. 라는 점이 지금 저에게 최고의 악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서 써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서 4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욥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욥기서는 아브라함 시대쯤의 이야기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욥이라는 이 극 속에 갑자기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이 욥의 나를 경외함과 욥의 순전함을 네가 받느냐라고 하자 사탄이 하나님께 다시 재질문을 합니다. 욥에게 당신이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것 같습니까? 당신을 그렇게 경외할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한 가지 대화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재물과 그 복을 다 빼앗아 가보면 과연 하나님께 경외하는지 봅시다 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않는 조건 하에 욥의 복을 빼앗아 가는 것에 사탄에게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사탄이 역사함을 통하여서 욥의 가정에 재앙이 내리고 가족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피부병까지 걸려서 고통 속에 있는 욥의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가 등장하자 아내는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되물을 통하여서 그냥 확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가 저주받은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욥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욥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이라는 새 등장인물을 통해서 욥에게 주어진 복을 앗아갔을 때 과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는 과연 축복 때문인가? 라는 주제로 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욥의 구조는 1장부터 그리고 3장과 14장까지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욥과 3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3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장부터 21장이 두 번째 친구, 22장부터 27장이 세 번째 친구입니다. 그 3명의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3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 3명의 친구가 등장한 이유는 2장에 등장합니다. 이 3명의 친구가 등장한 이유는요, 욥을 위로하고자 3명의 친구가 먼 곳에서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3명의 친구가 욥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28장에 막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28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1장에 욥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야기, 그리고 32장부터 37장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오늘 읽었었던 42장 말씀은 38장부터 42장의 야훼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욥이 고난당하자 3명의 친구가 등장하여서 욥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 이야기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 3명의 친구는 욥에게 어떻게 위로의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첫 번째 인물은 엘리바스라는 사람입니다.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은 사라지니라.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망한 자가 누가 있겠냐? 다시 말해, 욥, 너에게 죄가 있어서 이런 재앙이 닥쳤을 것이다 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정말 잔인하죠.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겪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헝가리의 유람선 사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세월호 사고도 마찬가지였고 천안함의 그러한 많은 장병들이 죽었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무고한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은 왜 무고한 사람들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신정론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은 철학자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끔찍한 재난을 목격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왔을 때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전지전능하시고 선하다고 변호하는 것이 바로 신정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신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무고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생기지? 왜 나에게? 왜 나에게?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제가 군 생활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생각하고 열정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저에게 특이한 일들이 발생할 때 왜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는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군 생활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훈련소에 가면은 배식조라는 게 있습니다. 배식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설거지조가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사람들이요. 이거는 무조건 조를 짜서 조의 사람들이 배식을 하게 돼 있고 설거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배식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배식을 다 하고 나서 남은 것을 우리가 다 먹기 때문에 배식조를 되게 많이 선호합니다. 뭘 싫어할까요? 설거지조를 무조건 싫어합니다. 근데 훈련소의 과정이 보통 5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를 짜면은 보통 딱 한 번이나 두 번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조를 짜서 딱 제가 제 번호를 확인해서 쫙 살펴보니까 저는 3번인 거예요. 그때 저에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식사를 하고 쉬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만 3번이 주어지는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게 100명 중에 저 한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몇천 명 중에 제 한 명이 왜 3번이 저에게 이런 일을 주어지는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이건 기도로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리 이런 얘기를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수만 명 중에 하필 나에게 재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처해지는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확률상 이해 안 되는 재난이 나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그럴 때 진짜 운도 없다. 진짜 재수도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 겪지 않을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도무지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하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 보통 시험을 보면은 컴퓨터 사인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모든 것에 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인펜을 꼭 2개씩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컴퓨터용 사인펜을 혹시 안 나올 걸 대비해서 사서 2개를 사서 꼭 대비를 하는데 2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시느냐? 수만 명 중에 한 명 겪지 않을 일이 저에게 생길 때마다 나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욥도 사탄과 하나님과는 대화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합의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욥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재난이 주어졌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라는 고민 속에 친구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와서 욥에게 말하기를 죄가 있는지 살펴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친구인 사람은 빌닷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8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의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이 나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 같아. 너가 이렇게 재앙을 받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너에게만 이런 재앙이 내린 것은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았나 잘 생각해봐라. 다시 너가 청결하게 하면 너를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고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거라는 지혜를 빌닷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구절을 정말 많이 붙여봐요. 이거는 사실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시의 세상의 지혜의 보편적 지혜예요.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세상의 지혜를 빌어서 아마 하나님도 너의 죄가 너가 회개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다시 살면 시작은 미약했으나 잘 될 거야 라는 것으로 지혜를 통해 빌닷이 지금 욥에게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소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8절입니다. 11장 13절부터 18절에 이번에 소발은 그 재앙을 맞은 이유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이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를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여기도 지금 소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회개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야 라고 지금 욥에게 말을 합니다. 자, 엘리바스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아주 공감 부족인 사람이죠. 엘리바스가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5절부터 9절까지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에게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와 팔을 꺾는구나.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너가 재산을 이렇게 증식하게 된 것은 너의 악으로 인해서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결론적으로 2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을 것이다. 이게 바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위로를 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명의 사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셨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는 욥은 순종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사탄에게 그 시험을 허락했을 뿐입니다. 사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는 욥의 잘못과 죄 때문이라고 고발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분명히 발견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 고난받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에게 너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한 거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라고 우리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상담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철저하게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는 인과 응보의 법칙을 통해 하나님을 분석하고 있고, 하나님은 A하면 B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가 죄를 지면 너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가 벌을 받은 이유는 반드시 죄라는 것으로 공식화 만들어서 욥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등장하여서 욥의 고난의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것이 바로 38장 1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8장 1절에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장 전까지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은 철저하게 고민하고 새 친구들에게 그러한 위로 아닌 위로 속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38장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을 위해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의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정답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들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섭리들을 이룰 때, 다시 말해 오늘의 성경 구절로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으며 그것을 너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 땅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너희가 알겠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러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군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이 질문들은 너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주와 섭리는 도무지 인간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역으로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이 질문들의 욥은 한 가지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로 4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듣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욥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과 재난은 우리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는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과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 속에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분석하여서 그 고통과 재난이 이러한 일 때문에 너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너희들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런데 그 맹인된 사람은 도무지 그 일을 깨달을 수 없을 겁니다. 나에게 이런 재앙과 아픔을 주셔서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울고 불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무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욥기서의 말씀은 욥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욥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월전 힘의 지혜는 우리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오히려 질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에게 재앙 내리고 너에게 아픔을 내가 너에게 말한들 너는 도무지 내가 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과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야훼의 초월적인 힘과 지혜의 신비의 초점을 맞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의 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초월적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재앙과 고통을 주시니 신뢰하자는 겁니다. 그를 신뢰해보자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예측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이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과거의 일을 되새겨보면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일, 내가 잘못한 일을 되새겨보면서 그 일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긴 사람과 아픔이 생긴 사람이 상담하러 왔을 때 그에게 마치 위로는 주기는커녕 엘리바스와 소발과 마치 빌닷과 같이 우리는 그에게 상처를 주고 맙니다. 당신의 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에게 겪는 그 고통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방식의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바스와 친구 그리고 빌닷과 그리고 소발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42장 7절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틀렸다. 그들이 나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은,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는 초월적인 힘과 신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42장의 말씀의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드러납니다.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놀랍게도 욥은 그 고난과 재앙 끝에 고백되는 마지막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는 자였지만 이제 눈으로 주를 뵙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욥에게 주어졌던 이 재앙과 고통과 이 아픔의 문제가 욥과 하나님의 친밀감을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을 욥기서의 말미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감을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10,000명 중에 100명 중에 왜라고 질문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주셨을 때 우리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묵묵히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비 속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인 줄 우리가 믿으며 그것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2019년 5월 19일 날 개봉한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영화를 제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보상 없는 신앙이 가능한지, 그리고 욥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이유 없는 고난이 가능한지를 질문 던지게 되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이관희 집사라는 사람은 당시 사기 대장암 판정을 받고 얼마 후에 그 판정을 받은 후에 충격으로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연이어 아내 오은주 집사는 사기 혈액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판정을 받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그의 아내 오은주 집사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뒤에 바로 사기 대장암 판정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연속된 고난의 삶을 살다 갔던 고 이관희 집사의 생전 교회에서 열린 간증 집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됐고 그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욥은 그러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함을 통해 하나님을 듣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친밀감이 이루어지는 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잠깐 가사말에 담겨있는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과 그리고 영상을 함께 보시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고난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가?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던 욥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욥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의 답답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과의 친밀감을 위해 주시는 아픔 속에 그 답을 주시고 싶지만 인간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 알려주시지 못한 하나님,
그저 질문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주신 아픔과 고난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